2013년 9월의 첫째 날인 오늘 제 딸이 이제 만 13개월이 지나서 14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라는 동안 가장 고생한 이는 바로 제 아내죠. 아내가 제게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 임신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가 밤에 잠투정하고 잘 깨서 그런 아이를 재우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제 딸과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아이의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이 말에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밤에 깨지 않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만약 오늘 밤 제 딸이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잔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아마 그 순간만큼은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평화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늘 밑에서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낮잠을 자는 것이 평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일하는 직장 상사의 눈치를 안 보고 퇴직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하는 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잔고를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쇼핑하고 마음껏 먹으며 사는 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취업 걱정 없이 공부 열심히 하며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평화라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며, 부모의 잔소리를 듣지 않으며 마음껏 놀고 마음껏 먹으며 쉬는 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나라와 혹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협이 끝나야 평화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개인의 가치와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는 평화의 내용은 다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이들에게 갖고 있는 그 평화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루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평화를 원하는 우리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합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매우 단호한 어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라. 화평, 즉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화 대신 분쟁을 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쟁이라는 단어가 예수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사랑, 평화, 인내, 용납, 용서 같은 단어들이 예수와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복음성가에는 평화의 왕이라는 곡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분쟁이라는 단어는 예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하십니다. 혹시 예수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예수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나는 평화를 이루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이 혼란스러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3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 뒤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제자들 혹은 예수를 따랐던 다수의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1절 전반부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혹은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그 다수의 무리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평화가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평화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도대체 그들이 원했던 평화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선 제자들을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평화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다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 뛰어난 제자인가, 누가 수제자인가라는 그런 걸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투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그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것이 다가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독립과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지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좀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수제자인가, 누가 첫 번째 제자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차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통치자가 되셨을 때 과연 그의 오른팔이 누가 될 것인가, 누가 그만큼의 큰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권력을 가지는 것, 그러한 권위를 가지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제자들에게는 평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혔을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예수를 통해서 얻을 평화가 한순간에 사라지자 그들도 예수님의 눈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무려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거죠. 다 사라지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따랐던 다수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리들이 과연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었을까요? 예수를 통해서 얻는 참된 구원에 관심을 가진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예수의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장전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배부르게 먹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새로운 통치자가 된다면, 예수가 우리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다면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아픔은 사라지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거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평화였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 고통 없이 사는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혔을 때 그들은 그 순간 고개를 돌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고 싶었던 그 평화가 한순간에 사라지자 그들은 돌변한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도 제자들이나 그 당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원했던 평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의 기준은 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면 그것이 평화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면, 나의 욕구를 충족하면 그것이 평화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편안하면 그것이 평화이고,
나의 사업장이 잘 되면 그것이 평화예요. 나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평화입니다. 나의 권위가 높아지면 그것이 평화예요. 나의 통장의 잔고가 많아지면 그것이 평화입니다. 또한 내가 아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도 그것이 평화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오직 나 자신만이 기준이죠. 나 이외의 다른 사람,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땅 이외의 다른 땅이나 다른 곳은 평화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자신이 누리는 평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평화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의 기준을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혼자만의 평화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혼자만의 평화에서 벗어나기를 저는 원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길 것은 화평, 즉 평화의 하나님과 대조되는 말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평화는 질서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질서, 그럼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질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의 확장된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나 자신만의 기준이 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와 관련된 그런 평화를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질서가 잘 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깬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그 질서를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창조물들을 사랑하게 되고 인간과 창조물들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된 거죠. 뱀이 말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너도 너 자신만을 생각하라는 얘기가 같은 이야기죠. 이 무너진 질서 속에서 결국 우리는 평화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만을 누리는 평화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즉 혼자만의 평화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무너진 질서 안에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안에서는 결국은 혼자만의 평화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평화라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사용되는 평화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샬롬이죠. 근데 그 에이레나나 샬롬이나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평화라는 의미보다는 더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평화에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나 자신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속한 이 우주의 전체의 질서가 잡혀 있어야만이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 단어 에이레나나 혹은 샬롬이란 말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수없이 이야기하고 가르쳐도 제자들과 또한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자신만이 누릴 평화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평화를 원하고 있지 않았죠. 개인이 누리는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평화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가 원했던 평화와 사람들이 원했던 평화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내가 평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 내가 평화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원하는 평화의 내용을 나는 이룰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혼자만의 평화를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혼자만의 평화가 아니라 더 큰 기준의 평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을 통한 참된 평화를 너희들이 간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진짜 오늘 말씀의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예수의 깊은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인내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이 세상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도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인간들의 모습이 회복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도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처음 만드신 그 에덴 동산처럼 되어갈 때에 그때의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의 관심을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거를 깨닫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죠. 만약 자신이 먹고 누리는 만찬으로 인해 내가 지금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멀리 다른 나라에 뼈대만 남아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혼자만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유함에 평화를 누리고 있다 만족하면서도 길거리에 잠을 청하는 사람들을 보며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혼자만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권력에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권위 아래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압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혼자만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 생각하면서도 나로 인해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결국 혼자만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러한 혼자만의 평화를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한 평화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혼자만의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질서는, 처음 만들었던 그 세상의 질서는 회복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그 무너진 질서 안에서 나 혹은 나의 자녀들 혹은 내가 아는 그 누군가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혼자만의 평화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조차도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무너진 질서에 익숙한 이 사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위와 재물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혼자만의 평화를 추구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방법이다라고 사람들은 강요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기란 어려운 거죠. 그것을 깨며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라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그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을 만들러 왔다. 분열을 만들러 왔다. 오늘 말씀에 5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분열의 얘기가 바로 이거죠. 진짜 싸우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참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대립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 사회 안에 잡혀있는 그런 잘못된 질서를 회복시키려면 다 뒤집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대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일 수 있다는 겁니다. 52절부터 53절까지 나와 있는 너희가 가족 안에 대립할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말 너희가 가족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라도 너희가 설득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단호한 마음이 가져야 된다는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 안에서 다른 가치관을 다른 가족에게 설득시키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평화, 이 창조 질서 회복을 통한 참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 사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질서를 깨고 회복시키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옳은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교회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원하시는 그 평화의 조건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소원들을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주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할 것이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교회는 그 이상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인들은 교회에 일주일 동안 하루 오지만 혹은 이틀 3일 오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가 아닌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 잘못된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깨어진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올바른 창조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또한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만약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만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말만 자신들의 혼자만의 평화를 누리도록 그것을 그저 내버려 둔다면 결국 교회도 참된 평화를 이루는 교회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교회가 먼저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회적 현상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개인적 평화나 이루는 곳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교인들과 함께 노력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담없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없는 교회 사역 업그레이드 버전 2.0을 얘기하는 것도 이 생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비록 저희가 해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성도도 별로 없는 이런 개척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그러한 생각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첫 번째가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지만, 조금은 나에게 좀 불편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방향을 제시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가치, 사랑이 정답이다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한 것은 그 방법이 바로 이 세상에 무너진 사회 질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키워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창조 질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담없는 교회가 갖고 있는 4가지 가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담없는 교회가 다시 한번 뛰어보려고 하는 거죠.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 볼일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담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조금 불편하겠지만, 조금은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해지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 불편함이 이 창조 질서의 회복 가운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는데 같이 동참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여러분들이 저희가 담없는 교회 하는 이 사역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나 혹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많이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사회의 잘못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데 같이 동참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없는 담없는 교회이지만, 개척 교회이지만 저는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없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새로운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4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거죠. 그 불은 그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뜨거움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데 그 뜨거움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혼자만의 평화를 이루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 세상의 올바른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데 여러분이 그 뜨거움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달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